오늘은 인생 문제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건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건보다는 그 사건에 따르는 대책, 대처 방안,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은 사실 살면 살수록 많은 사건이 생깁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또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고개를 내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일들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많은 유혹들이 내 안에 밀려들고 정직하게 살아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좋으련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막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을 잘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책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그런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그 사람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 신앙의 성숙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만나봐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봐야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시간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세시대 영국 최고의 덕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책, 그리고 읽어봤을 그런 책이지만 유토피아, 저자 토마스 모어 이야기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에라스무스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천재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양면을 다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 확고하게 그 인식하고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하고 그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토마스 모어는 귀족 출신이나 왕족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27살에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31살에 영국 법학원의 집행관이 되고 그리고 50살에 영국의 대법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자기 아내였던 캐서린을 버리고 프랑스 왕궁의 궁녀 출신인 엠블리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으로는 도저히 이혼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이었던 이 토마스 모어는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래서 이 엠블린과의 결혼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크로멜이라는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장군은 평소에 지론이 있는데 그 지론은 그 섬기는 왕을 기쁘게 하고 표시 안 나게 하는 게 그것이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을 만족시키길 원했던 이 크로멜, 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크로멜 통해서 헨리 8세가 캐서린과 이혼하고 엠블린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33년 왕후 대관식에 토마스 모어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 때문에 헨리 8세나 크로멜이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불편했습니다. 마침내 1534년 2월에 말도 안 되는 일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소환장을 받고 감옥에 끌려갔다가 2달 만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에 15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토마스 모어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처형 직전 소중한 친구에게 쓴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의 인간됨, 그의 신앙, 그의 됨됨이, 그의 삶의 모습, 이것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어떤 편지도 필요 없고 어떤 장벽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으며 어떤 경비병도 우리가 함께 모여 대화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고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으며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즐거움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나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계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그리고 생명이 유일한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의 부와 그 모든 영광 그리고 이 삶의 모든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처형하는 자들에게 스데반과 사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원수였으나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친구로 성자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지금은 이 땅에서 재판관으로 나를 정죄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의 편지 내용입니다. 단두대로 천천히 올라가던 그는 무릎을 꿇고 찬송을 부릅니다. 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자비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자신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왕을 위해서도 자기를 심판했던 크로멜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형 집행관이 그 장면을 보고 무릎을 꿇고 토마스 모에게 사죄를 합니다. 그때 토마스 모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여유를 잃지 않고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내시게 자네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그러나 내 목은 아주 짧으니 조심해서 다뤄주게. 그리고 내 수염은 반역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니 내 수염은 깎지 말아주게. 그는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런던 감옥 옥탑에 수일 동안 수염이 길게 늘어뜨린 그 얼굴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비를 맞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내린다. 세계 최고의 법학대학 하버드대학교 법대 입구에 정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왕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 토마스 모어의 지론입니다. 하나님 아래 사는 사람은 그가 당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자신의 인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품과 됨됨이를 보여주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건 이후의 태도나 그 사람의 말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야의 왕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단지 열왕기상 22장 40절에 보면 그 당시 아합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아합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 왕이 사울 왕 이후로 부강하고 번성하여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아합까지 죄와 악이 관영한 세대를 삽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심지어 아합은 바알을 자기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세벨과 결혼하며 아사랴 목상을 들여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의지하는 타락한 부패한 패역한 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 자, 이 아합의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의 모든 행적과 그의 삶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죽을 때 비참하게 죽습니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아들을 얻었을 때 그래도 아들에게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게 아하시야예요. 주께서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아하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성경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위층에서 떨어집니다. 아마 2층 난간에 기대에 있다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자, 그러면서 뭐라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2층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는데 누구에게 사자를 보냅니까?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라는 뜻, 여호와가 붙드셨다, 여호와가 돌보신다, 이런 뜻인데 지금 바알세불에게 부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자기를 붙드시고 주 여호와가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알세불에게 사자를 보내죠. 바알세불이 뭐예요? 파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질병을 옮기는 곤충 파리에 의해서 모든 질병이 생기는데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왕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서 자기 병이 나을 것인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염병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그 바알세불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원치 않는 불가항력적인 엄청난 일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볼 대상을 정확히 선택해야 문제의 절반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물어볼 대상을 잘못 찾았습니다. 잘못 물으면 전혀 엉뚱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물었어야 한다. 여러분, 물을 대상이 정확하게 선택돼야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바알세불에게 갑니까? 아하시아 여호와가 붙드셨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왜 바알세불을 찾아가냔 말입니다. 왜 전염병의 왕을 찾아가냐는 것. 여러분, 열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만 먹여서는 되겠습니까? 정확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엉뚱하게 그렇지 않으면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대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묻는 것, 누구에게 묻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하시아는 엉뚱한 신에게 묻기 위해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를 찾는 것이 병을 낫게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돈이 싸다고 돌팔이 의사에게 가면 돈도 몸도 망쳐버립니다. 아하시아 자기의 이름의 뜻을 알고 찾아갔어야 할 하나님께 가지 않고 바알세불을 찾아가는 이 비참함,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아하시아의 평소의 삶이 어땠는가를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이 났을 때 바알세불을 찾았다는 것은 평소에 그가 그 신에게 의지하여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하시아의 삶이 바알세불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쉽게 추측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인간의 됨됨이, 그의 신앙,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의 과거 인생 행적이 어떤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평소의 삶의 습관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생각은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삶의 습관이고 나중에 습관은 우리의 운명까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 문제에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까요? 물을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물어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국가가 어려울 때 믿음의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게 물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사자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볼에게 그렇게 볼 때 보냄받은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시아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에그론에 왜 갔는지, 가서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가 왜 병났는지, 그 후에 어떻게 그가 행동했는지, 어떻게 그가 결정하는지, 어떻게 그가 선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아시아의 현재 상태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를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지 않지 하나님의 현재 상황 모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온 침상에서 내려가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나님 아시아에게 미래까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무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주를 묻고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위기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구체적인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의해서 감염된 우리나라 바이러스 감염 빈도수는 정규 교단, 이단 말고 정식 교단에 속해 있는 정규 교회에서 드려진 이 감염률이 0.7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를 무슨 술집과 동일하게 취급해버리고 마는 바이러스의 온상지처럼,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적, 상황적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 그 사건의 분명한 대책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적절한 우리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생활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다른 방식과 다른 형식으로 그리고 다른 태도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만들고 해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태도예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눈물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위정자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백성 우리의 애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7대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협조하면서 우리의 모임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교회가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시대에 어디를 찾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위기시대에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진실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그분께 매달리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해답해 주실 분은 누구인가? 정말 우리 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놀랍게 거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없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앉아 있어서 질병의 신이었던 바알신의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해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마구 닥쳐오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모습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그분께 가는 삶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은 하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행동은 그렇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문제 해결에 모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결정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결정한 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생 문제 해답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엉뚱한 신에게 물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과 묻지 말아야 할 자에게 물으면, 오늘 성경 4절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느리라. 여러분, 물어야 할 자에게 묻지 못하면 불행한 결과를 찾아옵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회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잘못 정하고 물으면 결과는 영락없이 비참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인생에 대한 최종적 평가, 역대하 20장 35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아하시아와 교제를 했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한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근본 원인과 이유와 해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아간 자의 비참함, 아하시아. 그는 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다른 신을 찾지 않습니다. 대상은 하나입니다. 다른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다른 가능성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품고 주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사람 만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선배도 만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동료도 만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상담도 하십시오. 다른 곳에 물어보면 각자 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으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토마스 모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한번 증명해서 살아보리라.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고위 관리로 출세했습니다. 높은 사람이었죠. 세속적인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도덕성, 그리고 더 깊은 영성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참 영과 육이 다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딸 마가렛만 알고 있었던 비밀. 그는 멋진 관복 속에 살이 긁힐 만큼 거친 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의 속옷은 말총머리로 짠 아주 거친 옷이었습니다.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흐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불편한 옷을 입냐고 딸이 물어봤을 때 세속의 단맛에 빠져들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 나는 왕에 충직한 신하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하로 산다. 깊이 새길 말입니다. 나는 왕에 충직한 신하이지만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하로 산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왕의 명령을 쫓아 살지만 그 명령보다 먼저 섬기는 하나님의 신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 인생에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세부를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어떤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인생 문제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인생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를 쫓아가는 이 우매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생사와 복의 주인 되신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믿음으로 간곡하게 기도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그는 상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귀한 생명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지만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의지하고 붙들고 매달리는 것이 습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분을 찾고 구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증명돼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증명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